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변증의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신문 배달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를 이렇게 읽고 하는 게 좀 삶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체 개신교회 전체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전체 사회라기보다 좀 일부 사회의 시선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부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 번져 나가서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예전에는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시사 평론가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심지어 기자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임에 나와가지고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을 때 속에서 막 천불이 팍 올라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시사 평론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가서 그런 정치인들 패널 그런 데 나와가지고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타이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모 씨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교회 사역 하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어디선가 어떻게 목사 한 술 줬나 나 그것도 신기해 죽겠어요. 그게 참 같은 한 목사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목사 한 술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하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입방아를 찔 때 정말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측 속에서 특히 이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쪽 진영 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개신교회 그냥 그분들은 물론 이제 항상 타이틀에 보수 개신교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히 이제 보수 개신교가 극우화돼 가지고 막 이렇다 공격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수 개신교가 극우화된 게 아니라 이게 최근에 그 반동성애 이슈 이런 게 되면서 사실 개신교회가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집결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여튼 간에 뭐 새벽에 이 얘기하면 저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식에 있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들이 참 제 마음을 되게 속상하게 하더라고요. 야, 이게 아닌데 정말 우리 쪽의 입장을 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심지어 그 기독교회에서 이제 작년까지 윤석열 정권 때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반동성애 집회 더 크게 했습니다. 더 크게 했어요. 그때 서울시청 앞 광장 쪽에 저도 나갔습니다만 근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몰렸어도 신문에 한 줄 기사 나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렸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정말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그리 다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먼저 탈곡기 털지 탈탈탈 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심지어 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럼 통일교가 기독교 이단이냐고, 그럼 뭐 문선명이가 기독교 장로냐 목사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선명 씨가 기독교 이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애당초 출발이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제는 그걸 사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교라고 부릅니다. 사교. 그러니까 통일교는 사교 집단이죠. 지금 이제 요즘 날 통일교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 중 하나는, 통일교는 이제 사실 종교 단체가 아니라 기업 단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중앙의 통제를 받다가 지금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부위와 같은 벌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이 기회에 좀 통일교나 신천지에 좀 탈탈 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사이비 집단들과 한 통속인 것 마냥 혹은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런 얘기가 될지 괜찮을 거예요. 저 지금까지 평생 동안 1번과 2번을 선거에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특히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발을 담는 순간부터 스텝은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건 제가 스승 목사님께 배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도 항상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무색무취하게.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그 목소리가 정치인들의 입을 타고 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과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끼리 목소리를 내야지, 자꾸만 우리 진영 속에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갖 오해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결국 품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추인 것이 우리의 비리나 우리의 부정적인 면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이라면 큰일이죠. 그것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진리의 편에 서서 빛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뭔 상관입니까? 그거 설명한다고 그들이 알아나 듣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지만 진짜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복음이 드러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고, 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천주교는 독립운동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티칸
이쪽이 로마 그쪽이 이제 다 파시스트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랑 꽁짝짝 되어 있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쪽으로 아무 지령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제 강점기 내내 침묵합니다. 근데 보수 개신교회는 달랐죠. 그들을 위해서 3.1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운동 가운데 다 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속에서 열이 막 끓어오르는데, 정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일부만 이렇게 막 오점 같은 것만 확대하고 막 이런 일들 쌓이다 보면은 참 많이 속상하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인 변증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증이란 변호하고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쟤들 유대교의 한 아류 아니야? 두 번째, 쟤네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대. 식인 집단 아니야? 쟤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 쟤들 가족 공유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 아니야? 자, 이런 식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를 들어, 야,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의 아들이냐? 우리 로마에서 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의미인가 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변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불렀고, 과거에는 신학자들을 전부 다 변증가들이라 불렀죠. 이 변증이라는 이제 헬라어는 아포로기아라는 말인데, 아포로기아는 지혜롭게 말하다 혹은 이성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괜히 거의 흥분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쩌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풀어서 말해주는 게 변증입니다. 동시에 변증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음행, 더러운, 호색, 여기까지는 맞아,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다가 분쟁, 시기, 분냄, 여기서부터는 뭔 말이요 하고 넘어갑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와 분쟁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건 괜찮아요. 나로 인해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되게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물론 통제하지 못할 수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의 미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다 100%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이 벌어졌을 때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이거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사래를 칠 정도라면 그건 이미 말씀 앞에서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입니다. 내 취향, 내 배경, 내 사상, 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이름을 명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인류 사회 공동체이든 간에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미덕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간에 그곳이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마땅히 환영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초창기의 기독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는 저 사람들은 가족도 버리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자, 어느 사회에서나 기독교만큼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기독교만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재단이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고아원, 어느 날 다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로 바른 곳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물론 일부 제국주의의 손에 이끌려서 안 좋은 행동을 벌인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흑역사는 있는 법이죠. 그런 걸 제외하고 주류를 봤을 때,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사회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사회를 선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욱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이미 닥칠 일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너희한테 와가지고 욕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야, 나를 가리켜서 바알이란다. 그러면 너희한테 뭐라고 하겠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우리가 조금 덜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변호하고 또 증명해야 될 시기가 저는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진리의 복음 선포가 다 무의미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말고 힘차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4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오해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오해와 새로운 공격이 또 찾아오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공격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가치, 빛의 열매를 일평생 힘을 다하여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이미 닥칠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 잃지 않고 지혜롭게 충성되이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의 거죽대기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내 삶에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